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여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데 마이크가 작동이 안 돼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해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3개월째 온라인으로 우리 스토니브룩 우리 형제 자매들 얼굴을 보지 못하고 카메라를 보고 예배를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에 은혜 주시고 또 특별히 계획해 보지 못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한 것을 온라인으로 올리고 방송으로 올려서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또 생각지도 못한 분들에게 말씀을 같이 쉐어링할 수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은혜 받은 분 내용들을 저랑 같이 나누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가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열려 있고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서 중에 이사야 다음으로 많은 이제 52장까지 있는 큰 대선지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 정말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유다가 망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는 요엘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또 스바냐, 예레미야 이렇게 예언자 중에서 한 5명 정도가 유다 나라의 그 패망함을 예언을 했는데 왜 예레미야만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은 예레미야는 그 유다 나라가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머지 요엘이나 미가나 이사야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유다가 망하지 않고 그 미래에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서 15년 정도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기쁜 나머지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그 사신이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신에게 그 왕의 곳간에 있는 것을 열어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보고 책망을 하고
지금 히스기야 당신 때는 아니지만 당신의 그 자녀 후손 때에 유다가 망한다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 그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요아스가 왕이 되고 요아하스가 왕이 되고 요아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유다의 이제 16대부터 20대 이렇게 그 5명이 40년 동안 치리를 하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 치리할 당시에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실은 요아스 왕은 히스기야 왕하고 같이 요아스 왕은 굉장히 유다 왕 중에 선왕 중에 좋은 왕 중에 한 왕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 율법책을 찾아내 가지고 요아스 왕 그 율법책을 낭독하자 자기 옷을 찢고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요아스 왕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유월절이 출애굽할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사사기 긴 시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왜 유월절을 안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월절을 생각해냈던 게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의 때에 제사장이 힐기야였고 힐기야의 아들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대제사장 집안입니다. 힐기야는 아비아달이라고 그러는데 그 솔로몬 왕 때 대제사장을 지냈던 아주 이렇게 등방 높은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수저라고 해야 했잖아요. 굉장히 가문이 괜찮은 집안의 그 자손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을 받는데 정말 끔찍한 말씀을 받는 거죠.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되니까, 뭐, 나중에 뭐, 이렇게 몇백 년 뒤에, 몇십 년 뒤에, 뭐,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서 나라가 망할 거야. 이거는 우리한테 와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덜한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저한테 임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뉴욕에 38만 명이 확진이 되고 3만 명이 죽을 거야. 막 코로나가 막 시작되는 그 시점에 막 고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런 말씀을 받고 사람들한테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지를 않죠. 유다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예레미야는 그 유다 전체의 왕따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 속에 있는 그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나라가 망할 때 그 마지막에 5 왕의 그 당시에 그 건동의 역사를 보면은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빼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는 강성했습니다. 아시리아, 암몬, 모압, 그리고 애굽, 바벨론, 계속해서 이렇게 외세 세력은 커지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외세의 눈치를 봐가지고 그들하고 잘 연합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새로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그 아들 여호아하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이 애굽의 왕이 쳐들어와서 애굽의 바로 왕 느고가 쳐들어와서 여호아하스를 패해버리고 여호아하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 여호와김으로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지금 나라를 없애버리고 왕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새로운 왕을 치워놓는 거죠. 그렇게 됐던 그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지고 그 무깃도 전투 다음에 길그마스라는 전투에서 이 애굽하고 그 바벨론하고 전투해가지고 바벨론이 이제 이기게 돼서 이제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3년 정도 여호와김 그 왕 때 조공을 바치다가 그 바빌론한테 조공 바치던 그 유다 왕 여호와김이 또 그것을 듣게 그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가고 여호와김 그 왕도 3개월만 치하는 또 느부갓네살 바빌론 왕이 와서 잡아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 11년 정도로 치리하는데 시드기야 왕은 아예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에게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잡혀갑니다.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다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불살라지고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고 강성하고 잘 살게 하고 힘있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망해야 돼. 우리나라는 망해서 없어지고 날 거야.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이 예레미야의 이 마음이 오늘 읽은 1장 그 본문에 이 사건 전체의 그 일들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신탁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아예 생명체가 너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벌써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택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을 정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네가 선지자로 세우는데 이 유다만 아니고 이 이스라엘만 아니고 그 여러 나라의 그 패권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죠. 그 말씀을 신탁이 임하자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거 보면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80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모세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세야 떨기나무에서 네 신발 벗어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알겠다. 내가 이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냅니까? 저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만큼 설명해주고 그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 저 아닙니다. 보낼 사람은 보내십시오. 여러 번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어떤 담대하거나 어떤 힘이 있거나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심하고 마음이 여린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hil기야 그 굉장히 그 좋은 가문에 아주 교육을 잘 받고 이렇게 아주 온실에서 자란 어떤 그런 아주 연약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화초 같은 존재였죠. 뭐 이렇게 들풀 같은 그런 전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는 아이 같다고 저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들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릇이 전혀 못 됩니다. 아마 이 방송을 쉐어해가지고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친구, 또 대학교 때 친구, 뭐 고등학교 때 친구, 이렇게 몇 명한테 보내주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냐? 맞습니다. 저는 전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릇도 못 되고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레미야를 모태 전에 택한 것처럼 주님이 저를 모태 전에 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 2020년 6월 14일에 온라인으로 말씀을 선포해라. 예레미야가 받았던 말씀을 네가 대신해서 이 시대에 선포해야 될 말씀을 내가 줄 테니 너는 이것을 선포해라. 저는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또 내한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쉐어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는 연약하다고 하지 마라. 너는 연약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누구든지 보내면 가고 내게 무엇을 명령하게 되면 말해라 그러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하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구원은 예레미야가 연약하고 나약한 이 수줍은 이 미숙한 성격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세워가는 것은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말씀 예레미야에게 해준다는 거죠. 그 말씀이 저한테도 온다는 거죠. 제가 무슨 조건으로,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말 전하냐고 하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9절 말씀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 10절에 보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 그러면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보세요. 뽑고 파괴하여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나라 왕궁에 세워가지고 이 여러 나라 여러 왕궁은 유다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배역한 세상 것을 우상으로 섬겼던 이 민족, 이 나라, 이 이방, 이 모든 왕국, 모든 족속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완전히 썰어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시켜버리고 넘어뜨려버리고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이 메시지만 보면은 끔찍하게 끝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가지 또 동사를 주셨습니다.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라. 건설하고 심게 했다는 뭡니까?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사거리 없애버리고 심어서 새로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심어서 새로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현실 가운데 유다 왕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 죽어나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꽃은 31장에 있습니다. 31장 3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은 보십시오. 31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있는 유다는 내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겠지만 이 유다에 새로운 언약을 내가 맺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이렇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손잡고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때 언약하고 같지가 않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언약이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에 종되어 있던 그들을 이끌어내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은 나의 신부가 되었는데 결혼 관계였는데 근데 그 신부들이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하고 폐역하고 자기들끼리 가버리고 그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새로운 언약은 이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기 때문이라.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이제는 돌판에 새기는 언약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이 핵심 메시지는 새 언약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했던 유다 왕, 유다 예루살렘 그 성전까지 허물어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것은 새 언약이었습니다. 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나오는데 제가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취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로운 언약을 주는데 이것이 언약의 피라는 거죠. 또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아마 14장입니다. 제가 14장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취하여 흘리는 나의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을 주는데 이것이 언약의 피라는 거죠. 피의 언약을 준다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잔에 포도주를 채워서 이것은 내 피의 언약이라는 거죠.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레미야에게 통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52장 전체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아이 같고 그 정말 수줍어하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 예레미야를 깨우치고 각성시키고 말씀을 거듭줘서 주님께서 하고 싶었던 것은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은 이제 어떤 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는 미국 아니면 이스라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언약으로 맺어지는 그 백성들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 패권이 하나님께서 축복한 나라 이 미국이 이제 패권이 뭐 중국으로 갈지 다시 미국이 강성해질지 이것들을 많은 신학자들이 아니면은 뭐 예언자들이 지금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하고 예언하고 뭐 미국을 뭐 이렇게 미국 쪽에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중국을 멀리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우존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불과 몇 달 만에 26,000포인트를 회복하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제가 은행에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에 어디다가 투자하면 좋을까 물어보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더 강성할 수 있을까? 중국이 이제 뭐 어떻게 될까? 미국과 중국과 포스트 코로나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많은 것들을 점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취업을 준비하고 여러분 미래의 계획을 짜고 할 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말씀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한국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유다 나라, 예루살렘 성전 주님께서 원하시면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이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기서 내 말이 뭡니까? 내 말은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온 예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신탁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감화가 되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받지 않고 뭐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를 택했다. 어디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 입에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뉴욕에만 3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흑인들하고 갈등 때문에 미국 곳곳에서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질병하고
삶과 죽는 것, 인권 문제, 그 분쟁과 갈등 문제, 약탈과 폭동 문제, 거기에 정신이 다 빼앗겨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받은 새 언약의 말씀은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새 언약의 피,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결혼해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뜬금없이 나타나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주 원초적인 그 복음의 메시지 뜬금없죠. 야, 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고 있니? 지금 이 격동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느 쪽에 서야 살아남을지, 어떻게 해야 투자를 해야 어떻게 다시 한번 재기하고 성공할지, 이런 것에서 안테나를 세워 있는데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새 언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보혈의 언약, 그 보혈의 피,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이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때에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분별하는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면서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 어떤 이런 지정학적인 나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명 그 마음 속에 이제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이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을 죽이는 이 세상의 극적 영녀들은 저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니라 육신과 영을 그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그 권능, 그 능력이 내 속에 임할 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내 말씀, 선포되는 말씀은 권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든 가운데 이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마음의 그 강팍한 것들이 기경되어지고 갈아엎어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다시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가 받았던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인권 문제가 아니고 팬데믹 질병의 항체 문제가 아니고 오직 나는 여호와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한 명에게라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시 돌아오라.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안에 있다. 다시 돌아오라. 세상이 망하든 팬데믹으로 코로나가 창궐을 하든 흑인하고 싸워서 총을 쏘고 데모를 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든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영은 우리 육과 영을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끄럽지 않게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세포 하나하나가 내 생각 하나가 새롭게 정립이 되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예기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고 새 언약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에 붙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끝날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큼 위대하고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큼, 새 언약만큼 완벽한 계획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흠이 없는 예수 보혈의 십자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지막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붙이고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전하기를 원했던 것은 새 언약이었습니다. 새로운 언약이었습니다. 이제는 돌판이나 어떤 나라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그 피로 새로운 언약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엉뚱한 것을 찾지 않게 해주시옵고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주신 그 새 언약을 붙들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푹 젖어서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들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감사와 존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